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때는 솔로몬 왕국의 황금기였습니다. 그의 왕국은 가장 큰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의 지혜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온 열방에 그의 이름과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풍부함을 쉽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실 때에도 정금으로 주조된 금컵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곡간은 금 방패들로 채워졌습니다. 애굽에서는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을 가져왔고 병거성에다 병거 1,400대와 마병 12,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 영광스러움과 부유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열왕기상 10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곧바로 열왕기상 11장 말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왕국은 곧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만약 서바 여왕의 나라가 오늘날의 예멘이라든가 이디오피아라고 한다면 1500마일 이상입니다.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한다. 왜? 솔로몬 왕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마주하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이런저런 참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대답을 했지요. 6절 말씀에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서바의 여왕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건축한 왕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앞에 차려진 화려한 음식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 곁에 있는 빛나는 신하들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로움, 그의 올바른 판단력, 수많은 지식들, 나무라든가 백향목, 우슬초,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이런 것에 관한 해박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건축물, 화려한 도성을 그녀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의 신하들은 서바 여왕의 탄성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과 신하들이 복되다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8절 말씀에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입니다. 솔로몬 왕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는 당신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경계선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솔로몬 왕의 지혜와 위대함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것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정말 연약한 죄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아직도 여전히 사람을 우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불완전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서바 여왕은 솔로몬 그 왕 그 뒤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 위에 올려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서바 여왕의 찬사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여러분 서바 여왕이 9절 말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의미는 그 반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서바 여왕의 이 말은 솔로몬 왕에게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서바 여왕의 이 말은 솔로몬 왕국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이 16, 10장 말씀은 두 개로 이렇게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국을 방문해서 크게 놀라고 간 일입니다. 그게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끝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심히 컸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서 지금 솔로몬 왕국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서 서바 여왕이 말한 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산과 부와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 왕은 정의와 공의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허리는 휘청거리고 있으며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부담은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병거들을 들여왔을 때에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높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솔로몬 왕국은 사치와 화려함에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눈을 감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었으며 그의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공개해야 할 솔로몬 왕국의 그 행정부의 책임과 부담감은 정말 실로 높아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솔로몬 왕국이 가장 부흥했을 그 때가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바른 정의와 바른 공의를 멸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서바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작고 흐름한 움막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그 안에 몰골이 초라하고 옷은 더럽고 헤어졌으며 충분히 잘 먹지를 못해서 눈은 움푹 패어져 있었으며 그러나 딱 하나 정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그랬더라도 과연 서바 여왕의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정말 당신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당신을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과연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공의인지 도대체 무엇이 참된 지혜로움인 것인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했고 뛰어났고 많은 것을 이루어냈던 한 나라의 왕을 보면서 와, 저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구나 찬사를 보낸다면, 사실상 그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야 할까?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복음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네스라고 하는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기 전에 그의 형과 함께 여름에 기독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자신의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미 집을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아빠는 미국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도 역시 사임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두 자녀만이 그 집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네스 청소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두 분 모두가 자신들의 곁을 떠났을까?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두 형제는 아빠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냥 버려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버림을 당한 고통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에 이 두 형제는 엄마가 있는 곳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버스를 탈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길을 무작정 걷다가 지나가는 차들의 손을 들어서 아무 차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혹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잘만 한다면 며칠 내에는 엄마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두 형제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태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눈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길가에는 오고 가는 차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릴 적에 아빠가 그들에게 언제나 성경을 외우기를 강요했었습니다. 바네스라는 이 동생은 도대체 왜 아빠가 성경을 외우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중요하니까 외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그 성경을 외우는 것을 원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네스는 성경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너무나도 외롭고 단절되어서 아무런 방향을 상실해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길가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고 이제 밤은 더욱더 깊어져 갔으며 눈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 어둠 속에서 이 두 형제는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냥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두 형제는 어린 시절 외웠던 성경 말씀을 서로 되뇌이면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은 또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어리시절 외웠던 그 성경 말씀을 두 형제가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바네스라는 청소년에게 그의 인생 처음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바네스라는 소년에게 혼란의 밤이었으며 두렵고 슬픈 밤, 마치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 듯한 밤이었으나 이제야 비로소 그가 구원자를 절실하게 의지하고 필요로 한 바로 그 밤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바네스라는 소년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세상 구석구석에 심지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언제 어디서나 불의와 부정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다툼, 갈등, 미움, 분노, 정오, 멸시, 불화, 이별, 눈물, 고통, 폭력, 가난, 질병.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불의함과 부정함,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세상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왕들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치명적인 질병으로 마지막을 향해 가던 한 성도가 저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아파요. 그 음성에 제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음성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바로 그 불의한 죄와 질병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불의함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서바 여왕이 분명히 말을 했지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와 그 공의는 이제 무시되고 멸시되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무기력과 부족함 앞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 무기력과 부족함을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찬란한 금덩어리들로, 맛있는 음식들로 채울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서바 여왕의 손가락이 분명하게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 지점은 솔로몬 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종착 지점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은 십자가에서 삭제되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셨죠. 서바의 이 여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에 서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서바 여왕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하셨지요.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고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들어야 하는 인생들이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달리는 것인가?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둘러 어디를 향해 빨리빨리 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서바의 이 여왕은
1500마일을 돌고 돌아서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불의함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죄인들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여기에서 우리 인생들이 가진 문제점 앞에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질문을 반드시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을 때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그가 말씀으로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했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나 갈릴리로 가서 사셨지요. 그곳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의 빛이 임하여서 주의 말씀과 능력이 그곳을 강력하게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그 복음 듣고 다 변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갈릴리의 도성들인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모두가 다 철저히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더 크게, 더 많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보고 들었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이 도성들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더 강력하게 외치셨겠습니까? 그곳에 동성애 문제가 훨씬 더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도성의 폭력과 불의와 멸시가 훨씬 더 크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신 문제는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무서운 영적 부패였던 것이었습니다. 서바에서 1500마일 걸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지요? 절실함이었던 것입니다. 관심이었던 것이죠. 무엇이 정인가? 무엇이 공인가? 인생의 그 절실한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바 여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 그 지점으로 데려가는 곳, 바로 지혜의 최종적인 종착 지점.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로 가야 하고 그 예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라는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것이죠. 우리의 적용점이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무관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절실히 그 은혜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반영해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불의함이요, 무정함이요, 부정직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교회들에서 과거에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아주 특이한 진단을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한다거나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때에 한국에서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한국의 각 지방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자신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공했으니까 다 배우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가 예배라는 것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인생도 성공을 했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교회들이 그거를 배우겠다고 좀비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곳으로. 여러분, 그 교회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교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여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한다. 그 의미는 아벨이 카인에게 맞아 죽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변질시켰는가 하니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죽도록 하고 목사에게 충성 봉사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적인 세속적인 종교로 변질을 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겁고 언제나 두렵고 그 심령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디로까지 진행하느냐 하니까 이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구원에 대한 기쁨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사시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손가락, 스바 여왕의 손가락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죄인된 인생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죄의 욕망, 그 위험한 악에서 살 수 있는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18세기에 커네티컷주의 미들베리에 살았던 한 농부 네이든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문서를 기록하여서 오늘까지 전달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조지 휘필드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가 나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내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나의 이제 옛 삶의 기반이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의지할 때에 우리의 짐들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다 그제서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인들의 불의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냉정하고 차갑던 사마리아에 비로소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흩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기반과 나의 근거, 나의 뿌리, 나의 옛사람이 삭제되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도 예수의 기쁨도 하나님의 구원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참된 평강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붙들고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모든 것은 내 인생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과 참 생명, 죄로부터의 자유함,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셔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들과 우리들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해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불의함과 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소각되어서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서바 여왕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보자가 우리 인생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